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맨날 한 얘기지만 아주 희한한 얘기입니다. 또. 깨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 라마에서 쓴물을 단물로 마셨죠. 그 다음에 엘림에 와서 물 12가 종려나무 70주를 만났죠. 예, 그리고 신광야에 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르비딤에 다시 와가지고 르비딤에 와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다 세상에 없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모두가 다.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에 이르렀다 합니다. 예, 그때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이 일어났어요. 예,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예, 물 없는데 원망 안 할 사람도 있겠습니까? 와, 우리가 엑스플로 74를 하느라고 사람들을 전국에서 불렀거든요. 목표는 30만 명을 불러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전부 서울 시내에 있는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학기에 가득가득 들었거든요. 내가 있는 충주 지구에서 약 3,000명이 올라갔는데, 첫째 날 밥이 제대로 안 됐어. 그 30만 명분의 밥을 해본 역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전부 이 박스형으로 넣어가지고 쌀을 넣어놓고 이제 전기를 넣으면은 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밥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안 돼.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때는 빵이 삼립빵밖에 없었나 그래. 그걸 막 싹 수거를 했어, 서울 시내 대로. 그래가지고 그걸 재워 놓으니까 첫날은 그래도 부름받아 나도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먹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밥이. 밤새도록 노래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빵을 갖다가 몇 개 놨거든요. 그러니까 군지렁군지렁 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점심 때도 또 역시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빵에다가 소세지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래 줬잖아요. 간신히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밥이 될 줄 알았더니 또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인천에 가서 급히 새우젓을 가져왔어. 그래서 빵하고 소세지하고 새우젓을 이제 줬는 거예요. 와, 그래 놓으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막 무섭더라니까, 무서워. 그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이 꼭 맞아요. 돌로 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게 막 번쩍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와, 무서웠어요. 군중이 흥분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 원망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지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나일강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쏟아나왔단 말입니다. 예. 물을 마시게 됐어요. 참 극적인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애굽에서 나일강을 쳤을 때는 강이 막 피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고기가 다 죽고 말이지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통쾌한 일이었으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갈수록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의문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의문은 끝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의 노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으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어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상식을 넘어선 거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되죠. 예, 당연한 일.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걸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만 가진다면 못 나오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아직도 못 나왔겠죠. 상식으로 한다면. 근데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에. 예,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기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6월절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해마다. 우리도 어쩌면 8.15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다 없어져서 그냥 강조 안 하고 말이지. 정부가 무관심하고 이러니까 뭐 그냥 시지부지 해져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8.15가 뭔지 잘 몰라. 예? 그때 사람들은 그날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었고,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그날이 오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북을 칠 것이다. 딩딩 북을 칠 것이다. 야, 그런 애절한 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무 감각도 없어. 뭐 우리가 잘해도 된 것처럼 생각해.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 없어요, 사실. 예, 독립군이 꽂혀있지만 그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였어. 전적으로 미군의 승리에 의해서, 예, 무조건 항복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조건부 해방했으면 또 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조건 항복이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지역을 다 해방시켰어요. 예. 그 조건적인 항복이었으면 뭐 어디까지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항복이니까 미군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민족으로서는 기적인데 하나요. 우리 민족의 상식은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없어요. 어지간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중국에 있는 관동군을 너무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이 관동군이 안 나가면 어쩌나 이렇게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나지 며칠 안 남았는데 소련을 불러들였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3.8선이 생긴 이유가 된 거예요. 스탈린은 다 알고 있었어요. 곧 전쟁이 끝난다는 거.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중국에 있는 관동군은 저절로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싸워온 그 과정을 보면 쉽게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관동군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불러들였어요. 스탈린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전리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때 뺏겼던 북해 사도를 돌려주라. 예, 그리고 조선 반도를 갈라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비극이 그래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만일 미국이 그것만 알았더라면 소련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는 거지 뭐. 그랬으면 우리는 뭐 이 분단된 조국이라는 게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참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많이 보고도 쏘은 거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쏘은 것이니까. 미국이라는 그 방대한 정보를 가진 나라에서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하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알겠어요, 다? 알 수가 없다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걸 알았다면 먹지 말라는 과일을 그래 먹겠어요? 먹으면 너는 이제 끝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겠냐고요. 전혀 모르니까 먹은 거죠.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니까요. 알고도 그걸 먹겠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인간의 비극은 이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알고 했겠어요, 그게? 다 모르고 한 거지.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어지간하면 다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짐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예. 최종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모르니까 그랬죠. 모르니까. 알고도 그랬다 이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보냈다는 거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아무 법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법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넌센스예요. 넌센스. 우리 인간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옳으니 그르니 한 것은 서로 모두 알지 못해서 그렇어요. 사람끼리 서로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다툴 때도. 서로는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 사실은 서로를 모르는 거잖아. 네, 서로를 몰라. 상대방을 안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 알고 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몰라. 왜 창조자가 하신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내가 처음에 부딪혔던 거 이거였어요.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난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것만 나 자신만 알았어. 예.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지. 바위에 머리를 찍어봐야 다 자기 머리만 깨지지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 참 다행이죠. 아, 나는 내일도 모르구나. 이렇게 안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예, 얼마나 큰.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난 다음에도 다 모르고 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는데 시작도 되기 전에 알겠어요. 근데 천년도 혹시 지난 후에 한 해석자가 나타났어. 자, 이 사람이 해석에 기발한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 반석은 그리스도. 그냥 그 전까지도 뭐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이 있었겠죠.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예, 내가 이 반석을 쳐라. 모세에 그랬어요. 그래 모세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200개 길이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쳤더니 물이 솟아나왔다 그겁니다. 반석이 깨지고. 이와 꼭 같이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아주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한 거여서.
그 반석이 나일강을 치는 반석으로 이 반석을 쳤다 하는 거하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일강을 치는 그 반석은 얼마나 신통한 반석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는 반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참 이러니까 어긋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반석에서는 목마른 자들이 먹을 물이 나왔죠. 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뭐가 나왔냐? 인생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줄 생수가 나왔다, 그겁니다. 비슷하지요? 비슷해.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쪼개진 반석에서는 마실 물이 나왔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에게서는 인생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게 됐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게 됐다. 인생의 목마름은 왜 왔냐?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동산에는 강물이 많았잖아요. 강에 네 근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동산에 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겠어요? 그것뿐 아니라 동산에는 뭐가 부족해서 목이 마르겠어? 근데 동산을 벗어나니까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나오니까 목이 마르게 된 거라. 그나마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목마를 일은 없었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정말 목마른 백성들이었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인생의 영원히 채워져야 할 그 목마름, 이것을 채워줄 생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에 박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 당하신 예수. 이 사람은 왜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가? 그거잖아요. 왜 생수가 되는가? 만유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첫째로. 사람이 무엇인가 이걸 밝혀줘요. 그냥 그 죽은 것 자체가 인생이란 게 뭔가 이걸 밝혀준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도 왜 항상 그 모양이 하면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놓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광야에 나온 백성들, 뭐 나오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놓고 무슨 방법으로 그때 말이지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과했겠어요? 못하지요. 당연히 못할 일이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통과해 나가겠어요? 길이 없는 거지. 길이 없어.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인류에도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좋은 말을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그게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유교의 핵심이 중용이란다. 중용이라는 책이. 그런데 여기 먼저 나온 말이 천명지위성이래요. 하늘이 명한 것이 곧 우리의 그 근본성이래요. 본성이래요. 본성. 자,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었으면 뭐 때문에 솔성지위도가 되겠어요. 솔성이란 말은 그 본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통솔한다. 우리가 그 솔자거든요. 인솔한다, 통솔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인솔이 필요한 거잖아요. 통솔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보기를 처음부터 뭘 봤냐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을 본 거란 말입니다. 그 인간 자체가. 예?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예?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거라고. 예, 우리 김경수 박사님. 자, 유교 연구하니까 잘 알겠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생로병사가 있는 그 인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부가 다. 근데 기독교 신학도 똑같아요. 보니까. 예, 그 사람을 가지고 지금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해도 거기서 돌 수밖에 없잖아요. 예, 동산 안에 못 들어가니까. 화영금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겠대요, 거기를. 막아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원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뭘 보고 좋아했을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인류를 보고, 인류는 참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다. 이렇게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인간 예찬을 해봤자, 그거 안 돼요, 안 돼. 예, 그 유명한 분들이, 공자님이, 석가모니가, 이런 분들이 다, 인간은 뭐 잘못됐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지. 만들어지기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예, 그 밭이 될 수 없는 땅 있잖아요. 저 진탕밭 그런 게 늪지대. 여기다가 보리를 아무리 심으려 해도 안 돼요. 그게 보리를 아무리 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연구하겠지만 안 돼요. 그게. 예, 보리는 밭에 심어야 되거든요. 예, 또 벼를 갖다가 밭에다가 심어보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주 가면 밭에다 벼를 재배해요. 밭에다가. 예, 그 논이 없으니까. 그런데 벼가 살기는 사는데 밥이 수도자이기 때문에 물에서 자란 거하고 전혀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제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벼는 수도자, 물이 있는 곳에 자라야 되고 보리는 물이 없는 데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마늘도요. 육종 마늘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도 안가 모르겠다. 육종 마늘이 뭔지 다 아는가 모르겠어. 그 쪼가리 6개라 그 말이야. 6개. 다른 자자번에 없고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밭에서 키운 놈하고 논에서 키운 놈하고 비교하면 달라요. 예? 저장하고 오래 놔둘 것은 밭에서 키워야 돼. 그냥 먹을 것은 논에서 키워도 되는데. 예, 왜냐면 살이 물러. 그 논에서 키운 것은. 그리고 밭에서 키운 것은 살이 단단해. 예,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동산에 있을 때 인간하고 밖에 나온 인간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구별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하나님이 심이 좋다 했을까? 예? 어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이 좋다고 했을까? 심이 좋다 했던 그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일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본래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르지. 인간의 정체성을 몰라. 분수를 몰라,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요, 제일 문제된 사람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 돈은 100만 원밖에 없으면서 항상 1000만 원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극히 단순한 일 같지만 이게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잘 사람 못 사람 모든 게 거기 있어요. 간단해. 너무나 간단해.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딘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예, 이걸 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데도. 예,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참 이상한 얘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재수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니까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기업인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뭐 특혜를 많이 받아줬다. 아니 특혜 받는 것도 아무나 받습니까? 은행에서 아무나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은행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예. 큰 기업들은 몇천 프로의 그 빚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혜를 받아야 되죠. 아무한테나 몇천 프로의 빚을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장사하는 데예요, 장사하는 데. 돈 장사하는 데라고요. 예?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것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 큰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없는 사람은요. 내가 망해보니까요, 돈 구할 데가 없어. 돈 구할 데가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사람이 나빠서 못 구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좋다 해. 좋다 하지만 돈은 안 주거든요. 돈은 안 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요즘 곤란하지, 내 돈 이만큼 있는데 가지고 좀 이용해 보게, 이렇게 한다면요, 이보다 세상에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남의 돈을 떼먹어도 능력이 있어야 떼먹어요. 그냥 떼먹는 게 아니라고요. 예? 잘못하면 맞아 죽지. 노름방에서요, 노름만 잘한다고 돈을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노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힘이 없으면 돈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만 놔둡니까? 딴 사람들이 안 놔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해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게 된다고요. 아, 이 능력을 무시하고 사회를 건설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 춤 잘 추고, 다 자기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100% 발휘하게 하는 거, 거의 그래도 사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각자 타고난 모든 소질을 개발하고, 옛날에 국민교육원장이 그런 거 있잖아. 그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인 거예요. 평준화 시켜보면 아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분수를 알면, 민족이 분수를 알면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분수. 예, 우리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수를 가져야 돼, 이게. 근데 그 분수를 초월해서 우리가 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하는 거지, 결국은. 예. 강대국들이 마치 그냥 강대국 됐겠어요. 예. 그러니까 강대국들한테만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지가 당하는 거지. 예? 뭐 대우받겠어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백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못 구한 것만 아니라고요. 돈이 있어도 안 주는데 어떻게 안 주는데. 그런데 뭐라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우리가 세계를 뭐 한다 그러면 막 좋다고 생각해. 예? 그런 사람들은 박수 치고 막, 박수 쳐봐야 그 박수가 무슨 소리, 진짜로 바가지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면 깨져버려. 바가지라는 게 말.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워서 자기 능력을 알게끔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능력껏 최대한 발휘하도록.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학생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래요. 교장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걸 정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장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회가 불안정하죠. 예. 그게 안 되니까. 너도 나도 막 어디로 간다고 하고 나서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직장 갈 사람도 있고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데 다 대학을 가버리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들이 와 있잖아요. 몇백만이 지금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농촌에 가면요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근데 도시에서는 말입니다 실업자가 막 우글우글 하단 말이에요. 예. 이거 조정이 안 되는 거니까. 다 대학 나와가지고 있으니 뭐 농촌으로 감 따러 가겠습니까? 귤 따러 가겠습니까? 안 가. 안 가. 자, 대학 나왔으니까 기업체 가서 공장에서 일하겠어요? 못해. 예, 못해. 그러니까 엄청난 교육 낭비만 하고 있는 거지. 예. 제주에 살아보니까요. 겨울철이 되면요. 손이 없어 귤을 못 따요. 예. 근데 사람이 없어. 따면 뭐 몇만 원씩 받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정부에서 주는 돈 먹고 살고 있다고요. 예? 그것도 뭐 얼마 안 되니까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에 5천 원. 그래서 길바닥에 다 뿌려버리고 없잖아요. 10조 원 이상을 썼잖아요. 2년 반 동안에 그 경제팀에서 뭐 창조경제 동반성장하고 부르짖어 갖고 길바닥에다 뿌려본 돈이 10조가 넘네. 1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 분수를 모르는 거지. 분수. 분수를. 자, 근데 이건 한 나라의 문제지만 우리 인생의 분수를 모르면 인생이 갈 길로 제대로 가겠어요? 분수를 모르면 원망만 나와요. 자꾸.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직장이 없냐. 분수를 모르니까.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써주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분수를 모르니까. 그래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사회 전체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가. 예, 원망과 불평. 이거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요. 그 분수를 모르는 데서. 자, 인생의 분수를 모르면 결국 창조자를 원망하게 돼.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그렇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응?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를 놔두고 하나님 뭐하고 있냐. 어떤 나라에서는 뭐 배 터져 죽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배고파 죽고만. 그냥 이걸 사람의 힘으로 조절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살 빼느라고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엄청나게 많아. 예? 배고픈 사람 먹는 것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살 빼는 사람도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면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과 목마름이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 분수를 모르면 이제 갈 데가 없어. 거기서 내 분수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우리의 분수라니까요. 분수. 거기서 내 인생을 보면 나는 내 분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저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흙으로 지었다는 거 이해가 되는 거지.
흙으로 지었구나. 흙이 꼭 한 가지에만 필요하구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기만 필요하구나. 거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거기서 많이 열매가 나오면 그게 바로 영광이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흙이니까. 근데 흙이 맨날 벽돌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지 뭐. 왜 흙은 밤낮 이렇게 막 갈아엎고 말이지 똥 갖다 붓고 막 이러냐 막.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고. 흙에다가는 막 그런 걸 부어야 되거든요. 난 안 지었지만 농사 짓는 동네 살았으니까 봤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큰 일이 있어요. 농사 짓는 데서. 밭에다가 1년 동안 저장했던 똥을 갖다 부은다고요. 1년 저장하면 새까맣게 썩어요. 거기다가 바닷물도 좀 섞어가지고 장곤이라는 게 있었던 게 미는 거, 장곤. 거기다 져가지고 밭에 올라가서 그걸 뿌린다고요. 밭에다가 쫙 깔아요. 근데 거의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쫙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갈아 퍼놓으면요. 땅이 아주 부들부들해져요. 거기다가 이제 보리를 갈고 하는 겁니다, 이게. 땅이 해마다 그래서 비 오게 지죠, 늘.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소위 그 화학 비료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뿌리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갈수록 땅이 이제 황폐해져. 산성화 된다고 그러잖아, 산성화 된다. 그 흙도 말이지. 자기도 뭐 좀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먹지는 못하고 내놓기만 하니까 빼짝 말아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라니까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원래 인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참 사람이란 게 저거였구나. 저런 사람이 참 인간이구나. 원래가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구나. 이것이 발견되면 내 인생이 확 바꿔지게 되잖아요. 그게 발견되면 저 사람을 하나님 인정했구나. 세상에서 뭐 유명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만 대우받는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나도 억지로 말이야 뭐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저 사람이네. 이것이 알아지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알아지면 우리는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리뎀션 하는 리뎀션. 구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묘하게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땅을 그리고 땅 공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지파별로 땅이 갈라져 있어. 따로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다른 지파에서는 그 땅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 때가 돌아오면 다 반환해야 돼. 도로. 무슨 일로 내가 샀든지 어쨌든 간에 때가 돌아오면 다 도로 줘야 돼. 이 묘한 법이 있어. 이 사람도 한다는데. 토지 공개념이죠. 이 말하면. 그래서 인생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 참 그게 신기한 법이잖아. 아마 세상에 다른 나라 이런 나라는 없을 거라. 50년 만에 땅을 되돌려준다. 50년 되면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 다 돌려줘. 뭐 어떤 경유로 내 밭이 됐든지 간에 50년만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원위치해야 돼. 그러니까 참 좋은 법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좋은 법이야 그게. 그럼 뭐 땅값 올라갈 일도 없고 뭐 정말 좋네. 공산주의는 그래서 땅을 몰수해 버렸잖아요. 다시 땅을 다 몰수해 버렸어. 근데 거의 유대인들처럼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강제로 됐어. 강제로. 영국 가니까 땅이 전부 국유화돼 있어요. 황실 거죠. 황실 거.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말고 할 일이 없어. 그냥 국회에서 정해가지고 세금을 얼마씩 내자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황실 재산이죠. 황실 재산. 위에 있는 건물은 각자 자기가 지은 거니까 자기 건데 땅은 팔지 못해. 그러니까
땅 팔지 못해. 자,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그럼 땅값 안 올라가고. 땅값만 안 올라가도 어디에요, 그게. 네. 지금 뭐 천정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과연 이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요, 토지 공개념을 갖자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예, 그걸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생각에. 예. 안 그러겠어요? 아파트 한 채 막 40억씩 가고 이랬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남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건지, 어쩐지 하여튼 몰라. 왜냐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건지, 억지 한 채 하면서 계속 붙이고 있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 수가 높은 사람들 하는 거 그냥 모르겠어. 좌우지간에 인생이 자기 분수를 알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 의한 그 목마름이 사라진다고. 그게 없어져, 그냥. 필요가 없어져. 그리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반석을 갖다가 따르는 반석이라 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말이에요. 반석이 어떻게 백성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따르는 반석이라. 백성들이 가는 길을 따라다녔대. 따르는 반석이라고. 그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 자, 왜 그랬을까? 이 이후로는 물 때문에 원망 불평한 일이 없어졌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이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야. 무슨 어떻게 돼서 하여튼 물이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물 문제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반석이 항상 있었다 이거지. 그렇다고 그 반석이 백성을 따라다녔겠어요. 참 이거 난해한 일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들은 이제 명절 축제를 벌였는데 축제를 해도 목이 마른 건 여전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일어나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인생을 따라다닌다고요. 예? 이 분수를 아는 사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지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서 목마름 없이 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때 기도해갖고 난 목이 마릅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난 머리가 아픕니다. 맨날 일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 근데 따르는 반석이. 자, 예수는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 된다고요. 따르는 반석이. 왜? 우리 생명이 되기 때문에. 자, 전에는 밖에서 성령이 백성을 인도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밖에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날 이후에는 아무도 하나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 속으로. 그러니까 늘 따라다니죠. 예? 내 가는 항상 나를 따라다녀. 여러분 어때요? 토끼처럼 가안을 빼놓고 다닙니까? 예? 영국에 한 토끼가 그러잖아. 아유, 우리는 육지에서 말이지. 가안을 나무에 걸어놓고 있다고 말이지. 별치부가 싫고 와가지고 가안 내놓으라고 하니까 야이 미친놈아. 가안을 빼놓고 다니는 게 어디가 있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같이 가잖아요. 아니, 옛날 영은 밖에 있는 영이어서 밖에 있는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영은 내 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영이죠.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밖에 있는 영을 내 속에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게 내 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영. 자, 로마서 7장 이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직장에서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왜 공고한가 하면 나 다르고 성령 다르니까. 근데 8장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영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래요. 이 생명의 영의 법은 밖에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왔으니까 새 생명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새 생명의 영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밖에서 우리에게 뭘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러면 좀 알기 복잡하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새로운 생명이 왔으면 새로운 생명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다 영이 있어요, 알고 보면요. 예?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바울의 영, 베드로의 영, 생명마다 다 영이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났을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난 거잖아요. 죽었는데 지금 다시 산 거잖아요. 예? 죽고 지금 다시 산 거예요. 이걸 보고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은 새 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 생명은 옛 영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옛 생명에 이끌려 다니는 것은 옛 영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아담에게는 아담의 영이 있고 예수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왜 그런 짓을 하냐? 아담의 영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예수는 왜 그런 길을 가냐?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걔는 왜 저렇게 하냐? 걔의 영이 그래서 그렇단 말입니다. 영이란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냥. 성령 하는 바깥에 있는 영이란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생명이 된 게 아니고 새 생명이 영이 있는 거예요. 예. 참깨 안에는 참기름이 들어있잖아요. 들깨 안에는 들기름이 들어있잖아요. 아보카도에는 아보카도 기름이 들어있잖아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그 예.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 속에는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고요. 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새 생명은 새 영이 있다니까요. 새 영이. 식물에는 식물성 기름이 있고 동물에는 동물성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표현해요. 영을 갖다가. 우리 안에 다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옛 생명의 영이 있는 거고 거듭나면 새 생명의 영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새 생명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 이끌려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절로 그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예? 옛 생명은 옛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이 있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야 돼.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새 생명은 새 생명 안에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영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영영 그러면 좀 혼란이 생겼어요. 예, 그 인격이란 말이 그 때문에 한 겁니다. 예. 사람 속에 과정을 거친 영이 있다 이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해. 하는데 사람이 안 돼 있으니까 영이 따로 좋은 영이 따로 있겠어요. 예. 그 생명의 그 영입니다. 그 생명의 그 영. 그래 생명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나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반석 사건 후에 백성은 물 문제가 없어졌어. 물로 원망할 일이 없어졌어. 이와 같이 예수 사건에서 인생이 구속된 사람은 물 문제가 없어진다니까요. 물 문제가. 네, 물 문제 없어져. 삶이 새로운 삶이 되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 안에.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죽음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입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잖아요. 자, 사람 같은데 기름 부음 받으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름 부음이 주는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기가 쓰려고. 그래 그 사람 뭐 그리스도라 해.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위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어요. 요즘엔 목사도 이제 뭐 안수를 해가지고요, 목사 임명을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알고 보면 기름 부음. 어떤 교단에서 임명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임명을 했다 이거예요. 설교를 하라 그렇게 임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 독일에서는 이상한 게 있대.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을 해요. 위임을. 예. 대학은 강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해요. 그게 교수예요. 그게. 그게 그리스도죠. 그게 알고 보면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 사람, 우리의 분수가 되는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된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된다 이 말이. 비참한 말이 아니고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자리인 거예요. 누구의 기름 부었냐? 이래서 이 사람한테 기름 부었단 말입니다. 보기에 힘이 좋단 말은 기름 부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장에 오니까 대본에 땅을 경작하라, 동산을 경작하라 그러잖아요. 그 위임이잖아요, 위임.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일을 맡기는가? 이 사람한테 맡긴다 그 말입니다. 예, 네피림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맡긴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 양이든지 뭐 염소 새끼든지 간에 이 사람한테 맡긴단 말입니다. 바깥 동네에서 생각하기를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은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뭘 맡겼냐, 누가 이걸 맡겼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맡겼냐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있고 국무총리가 임명한 사람 다 다르잖아. 그 위임이 다르단 말이거든요. 위임이. 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더라. 대학 총장 그렇지? 예, 교수는 저 국무총리가 임명한 뭐 그 장관급이에요. 교수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니까. 예. 그러니까 임명을 뭘 받았냐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임명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할 일은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받아서, 그걸 인격으로 열매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임명이에요, 임명. 하나님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산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을 봤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걸 보고 와서 뭘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라니까요. 예.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음성을 들었어.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 그렇죠? 우리가 꼭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이 대표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어떤 사건을 내가 접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와서 경작이 돼가지고 나갈 때 뭐가 되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내 인격 속에 재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어. 다른 동물은 거의 불가능해. 사람만 거의 가능해. 그래서 꼭 흙과 같아. 흙은 분명히 씨를 받았는데 열매를 낸단 말이야. 열매를 내. 그래서 흙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가치를 사람들이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예? 받은 씨만 잘 열매를 만들어내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하고 온전해지겠어요. 우리가 우리 분수대로, 자기 분수대로 뭘 만들어내야 된다. 분수 입에 만들어내면요, 기계를 만들어도 엉터리를 만든 거예요, 엉터리. 그럼 뭐 엉성한 거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그 OEM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큰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자기 회사 직접 만든 것이 있고, 그 하청 업체에 줘가지고 다른 것은 다른 데 만들게 해요. 가령 테레비를 만드는데 껍데기는 뭐 한국에 와서 만들고, 또 그 안에 뭐 브라운 가는 뭐에 어디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맡겨가지고 지금은 물건 하나가 나오려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또 중국한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모두 다. 예. 그러니까 분수대로 만든 거지, 분수대로. 우리는 처음에 텔레비 사다 볼 줄만 알았어. 껍데기도 못 만났어. 그런데 처음에 껍데기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일본 걸 받았다가 껍데기부터 만들기 시작. 차근차근 하나씩 받아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또 다른 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월남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월남이 막 무지무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중국도 이제 돈이 좀 많아지니까 임금이 높아지잖아요. 임금이 높아지면 될 수 있는 임금이 싼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월남으로 가고 이제 월남에서 또 돈이 많아지면 이제 인도로 또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빙빙 돌아요. 우리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예, 우리나라만 우리끼리만 이게 참 정말 망국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게 돼 있어. 세계 자체가 같이 엮여서 돌아가도록 돼 있잖아요. 글로벌화 됐다는 게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갈수록 분수가 더 중요해. 예,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제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분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분수를 아는 백성은 잘 살아. 분수를 모르면 잘 못 살아야 돼. 허세만 부리고 말이죠. 돈도 없으면 돈 있는 척하고 말이죠. 이래갖고는 못 살아요. 허세 부리다가 지금 뭐 빚이 지금 몇 프로 올라갔다더라. 15%인가 얼마 올라가 버렸대. 그리고 채권 국가에 있는데 지금 채무국가 돼버렸어요. 허세 부리다가 없으면서 있는 체 하다가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없으면서 있는 체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In Christ, in Christ. 예, 바울 서신의 키워드가 in Christ였대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막막했거든요. 뭐가 그리스도 안에인지 막막했잖아요. 바로 그 안에가 우리가 있을 자리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거기요. 그분이 뭘 했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내가 있을 자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있을 자리는.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리라고요. 예수님이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그 자리 가니까 도로 사람이잖아요. 예? 별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도 거기 가니까 그 사람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무슨 일 했더니 사람으로 한 거지. 예? 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임을 했으니까. 예? 하나님이 위임을 했으니까.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 신으로 위임해 보냈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이 된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 가서. 대사라 보내면 그 나라 대표자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위임이에요, 위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은 위임을 하느냐. 네. 세상은 세상대로 위임을 해. 네. 세상에 일을 하려면 뭐 서울대학을 나와야 된다는가. 뭐 이런 거 임명을 하는, 그 사람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거기 적합한 사람을 찾아요. 예. 거기에 합당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본래 사람, 하나님이 위임하려고 만든 이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인생을 아는 거예요. 예. 그
창세기 3장 이후 인생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알아봤자 축복이 안 돼. 예. 가인과 아벨이고 뭐 네피림이고 뭐 바벨탑이고 뭐 이것밖에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는 우리 희망이 없어요. 예. 희망이 없어. 세상이 자기들끼리 뭐 옳다 그렇다 한 거지. 자기들끼리 뭐 계급장 붙여 이런 거지. 예.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치?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는 세계에 살고 싶으면 예수 안에 와야 돼. 참된 세계에 살려면 예수 안에 와야 돼. 진실하게 살려면 예수 안에 와야 돼. 예,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안에 와서 다시 나야 되는.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니고데모 보고. 예. 그러니까 누가 거짓돼서 못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예. 근본이 안 되니까. 예. 1시간 다 돼버렸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여러분이 안 들어주면 이 하고 싶은 말을 어디서 하겠어요?